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에게 거룩한 것, 나의 소산 중 처음 열매가 되었으니 그것을 먹는 자는 모두 죄를 범한 것이므로 재앙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를 찾아내었기에 나를 멀리하고 허무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느냐.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예요. 거룩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품성과 연관이 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특별히 구별된다는 뜻이 있어요. 거룩하다, 순결하다, 고결하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 거룩은 구별된, 된다는 뜻이 있어요.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또 어둠으로부터, 더러운 것으로부터 이렇게 구별된, 분리된, 또 오염되지 않은 상태. 이스라엘은 여호와에게 거룩한 존재예요. 그래서 마치 나의 소산 중 처음 열매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처음 열매, 처음 익은 열매라고도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농사를 지어가지고 추수를 하게 되면 처음 거두어들이는 열매,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시면 내 땅에서 난 첫 열매 중 가장 좋은 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의 집으로 가져와라.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마라. 네 땅에서 난 것 중에 첫 열매, 또 첫 열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에게로 가져오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 남자, 아이,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처음 익은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의미해요. 나의 소산 중 첫 열매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첫 열매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또 신약시대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택함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소유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 거룩한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유된 첫 열매를 누가 건드렸어요. 그것을 먹는 자, 이거 하나님의 것인데 그걸 냅다 가져다 먹었어요. 삼켰어요.
누구죠?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여러 대적들이 들어와서 그것을 빼앗아가고 상처 주고 죽이고 자기 것으로 삼았단 말이죠. 먹었어요. 자,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아시리아를 이스라엘에 붙인 거, 바빌로니아를 유다에다 붙인 거, 하나님이 하신 거죠. 또 이집트에서 포로 생활한 거, 하나님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신 겁니다. 특히 아시리아라든지 바빌로니아는 하나님이 징계하신 거예요. 그 우상 숭배하고 안식일 거역한 것에 대한 징벌이에요. 그러니까 아시리아나 바빌로니아 입장에서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켜서 이스라엘을 삼키라고 유다를 삼키라고 그래 놓고 왜 우리를 책망하십니까? 왜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말하자면 흥분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을 삼켰어요. 멸망시켰어요. 바빌로니아를 흥분시켜가지고 느부갓네살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다 삼켜 먹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멸망했어요. 멸망이에요, 멸망. 북이스라엘 멸망. 사마리아를 포함해서 남유다, 예루살렘을 포함해서 멸망했어요. 국가가 멸망한 거예요. 황폐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유다 땅에다가 군대를 파견해가지고 반란 세력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순찰도 돌고 그렇게 관리만 하는 거예요. 거기 이제 기지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군인들 그걸 이제 관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것을 먹는 자는 모두 죄를 범한 것이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키신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를 이렇게 시켜서 이스라엘을 파괴시키고 유다를 파괴시키라고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죄를 범한 거래요. 물론 그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긴 하셨는데 몽둥이로 사용하셨어요. 채찍으로 사용하셨어요. 그래도 죄를 범한 거라는 거예요. 왜? 나의 소산 중 처음 열매를 건드렸기 때문에 재앙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여하튼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손해를 주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건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용서하지 않으세요. 보복하시고 복수하세요. 그건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째째하게 보복하시고 복수하시고 그렇게까지 하시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주 노골적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운동,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손해주면 하나님은 반드시 보복하시고 복수하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보복하시고 반드시 복수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은 정한 때가 되면 그 일을 행하세요.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를 찾아내었기에, 아니 내가 뭐 불의한 게 있었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아니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한 것을 발견했다고. 하나님 이거 잘못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는 없다. 뭐 그런 걸 발견했었느냐? 없었다는 거죠.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불의를 행하거나 잘못한 게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첫째, 그들이 나를 멀리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허무한 것을 따라갔다는 거죠. 그리고 헛된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허무한 것을 따라 헛된 일을 행한 거죠. 첫째, 이 하나님 멀리한 거, 이것을 배반이라고 해요. 배반, 배신, 배반. 그래서 에스겔서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하세요. 에스겔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배반의 족속이라고. 듣기 좀 그러네, 그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 야, 원래 반역의 족속이다. 배반하는 족속들이다. 찔레와 가시와 같은 사람들이다. 그 2장 6절에 보니까 그 뒤에 그들이 반역의 족속이라도 그들이 말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도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7절에도 마지막에 이는 그들이 반역의 족속들이다. 반역하는 사람들, 배반하는 사람들이다. 듣든지 말든지, 듣거나 말거나 내 말을 그들에게 전해라. 계속 말씀하세요. 반역의 족속이라고. 배반하는 사람들이라고. 예. 하나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에스겔은 바빌로니아의 그 포로로 잡혀간, 예? 바빌로니아에서 지금 포로 생활하고 종살이하는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사람이거든요. 지금 여기 포로로 잡혀와 있는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거주지, 이 수용지죠. 유다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이 포로 수용소, 거대한 이 수용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네 말 안 들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책망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전해줘도 네 말 안 들을 거다. 그러니까 듣든지 말든지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또 전도할 때, 그 내가 말하는 그 대상이나 혹은 청중이 내 말을 잘 듣든지 듣지 않든지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돼요. 듣고 안 듣고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아니 왜? 아니 잘 들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듣든지 말든지 무조건 전하라니. 아이 그건 괜한 수고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원래 배신하고 배반하는 족속이기 때문에 하나님 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하죠. 입술로는 사랑해요. 뭐 약혼 시절의 사랑, 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멀리해요. 하나님 싫어해요. 기도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대로 하자, 신앙 양식물 사용하자, 좋아하지 않아요. 굳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하냐. 각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둬라. 교회도, 목사님도 자꾸 교인들에게 회개하라고 그러지 마세요. 믿음으로 살아라고 그러지 마세요. 자기 믿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리가 있네요. 요즘 자기가 다 알아서 하는 거지. 그건 일일이 다 얘기하고, 책망하고, 그러지 마세요. 내버려 두세요. 듣기 싫어하는데, 기분 나빠하는데, 그 사람 기분 나빠하더라도 말해줘야 됩니다. 듣기 싫어도 말해줘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와 똑같아요. 듣든지 말든지 얘기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 반드시 망해요. 하나님 멀리하는 사람. 또 허무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는 사람. 허무한 것을 따라가요. 이제 이 유다 백성들은 우상을 섬겼고요.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의지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의지하는 대상이 다 허무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상주의라 그래요. 세상주의. 세상주의는 뭐냐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말해요.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세상주의. 사람일 수도 있고요. 따라가는 대상이 물질일 수도 있고요. 명예 영광일 수도 있고요. 또 자기의 취미생활. 그런 거일 수도 있죠. 네. 여튼, 거기 이제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따라가요. 그건 다 허무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켜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음 열매이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지만 원수 대적들에게 삼켜졌어요. 다 빼앗겼어요. 자녀도 빼앗기고요. 물질도 빼앗기고요. 다 빼앗겨요. 종이 되는 거예요. 종살이 하는 거예요. 멍에를 메고 채찍에 맞으면서 자유도 빼앗기고 종살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하나님 품에 있을 때, 하나님 섬기면서 기쁨으로 살 때, 그때가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던가 생각하게 되죠. 6절에 그들은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자, 이 유다 백성들 생각해 보라는 거죠.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하신 하나님. 광야 곧 황량한 구덩이의 땅, 메마른 땅,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건너갈 수도 없고 인간이 거기서 살 수도 없는 땅에서 40년 광야길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여호와께서는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지도 아니하였다.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다는 거예요.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찾았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이집트 땅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 그 종살이 구원해 냈잖아요. 저희는 세상의 종살이하고 죄의 종살이하고 마귀의 종살이하고 사망의 종살이하던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건져내서 예수 믿게 해가지고 하나님 섬기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지금? 굉장한 거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을 왜 찾지 않느냐?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 찾아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신다 그랬고, 건져주신다 그랬고, 힘을 주신다 그랬고, 하나님 소망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또 모든 것을 다 주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찾아요. 하나님 찾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찾아야 돼요. 적극적으로. 나를 찾는지 안 찾는지 지켜보시는 거예요. 고집이 세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를 인도하신 여호와께서는 어디 계십니까? 부르짖고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던 사람, 허무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던 저희들을 부르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저희는 하나님의 처음 익은 열매이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